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대라고 하면 이런저런 말씀들이 떠오를 텐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시편 23편이 빠지지를 않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빌려 하나님과 다윗 자신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 이 고백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오래된 비유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계속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보통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득 말고 별다르게 떠오르는 것들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은 매우 다양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보는 단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고백 자체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목자가 양을 기름으로 양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관계라면 목자의 양이 된다는 사실은 아예 받아들이기 싫은 불쾌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양은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의 젖과 털, 가죽과 고기, 새끼 등등을 얻기 위해 기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말하는 목축업이겠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다는 사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사망의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지키심, 원수가 보는 앞에서 차려주시는 상다리 부러질 듯 풍성한 잔치상,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무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고 있는 잔에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여호와의 집, 즉 천국에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따르게 될 이득을 계산하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아닐 수도 있겠고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란 대부분 건강, 물질적 부유, 높은 지위, 명성 등등을 의미합니다. 복에 대한 이런 목록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즉 세상에서 얻고 누리기를 바라는 무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나 그에 따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거나 죽은 이후에나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는 저만큼이나 뒷전에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이득을 얻으려는 목자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양을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피장파장이 아닐까요? 목자의 양의 관계를 이득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는 목자, 그들이 삭군입니다. 이들은 이리가 오면 저 살자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입니다. 양들이 아무리 많은 이득을 주어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즉시 양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정성껏 기르던 양에게 아무런 이득을 기대할 수 없다면, 심지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양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역병이 생기면 기르던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해서 마구잡이로 묻어버리는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갑자기 퍼져나가면 종종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안에 사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막고 밖에 사는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대안이 없을 때에는 마을을 불태우고 한동안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장면이지요.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섬뜩해집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가며 양을 살리려는 목자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양을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역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회자 중에는 얼마나 있을지, 또 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놔둘지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양들은 죽어가는데 목자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고 물과 불의 위험을 상관하지 않고 뛰어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후대 사람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바른 부모상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명성을 얻게 되리라는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그냥 이득을 얻기 위한 재산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목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목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몇 사람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기독교의 목회자 가운데서 몇이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아마 한 사람도 없겠지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귀신 들리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놀라운 은사를 구하는 사람 중에는 그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고 따라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기적을 일으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받아먹는 떡고물, 예를 들어서 5병이어나 7병이어 이후에 떡과
고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차고 넘치도록 먹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모든 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물과 먹이가 떨어지지 않게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득이나 취하자고 양을 기르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업가겠죠. 양이 우선인, 심지어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단지 가축인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진 연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sympathy 혹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sim이나 come은 함께 또는 같은 이라는 의미인 거고, pathy는 고통을, passion은 격렬한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감정을 자신도 똑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의미인 거고,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목숨을 다해서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드디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도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한없이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선전하는 문구, 남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윗의 고백이 가슴 깊이에서부터 공감되십니까?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심지어 어린 양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어리다라는 말은 작다, 미숙하다, 어리석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나 살자고 양은 죽어도 좋다고 내버리고 도망가시는 분이셨습니까? 양은 어찌되든 나만 살면 된다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아들 삼으실 거고 무사람보다 뛰어난 자리에 앉히실 거고 우러름을 받게 하실 거다. 그게 목적이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소금으로서 본을 보이고 빛이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감당하고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처음 듣고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회에 발걸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통일된 한 가지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좀 과격한 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자신의 안위와 성공, 명예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성경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참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기뻐 칭찬하실런지 우리는 진정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